역대기 22장입니다. 역대기 22장은 사실 사무엘 하 24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 하 24장은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역대기 21장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끝납니다. 근데 열왕기상 1장 보세요. 열왕기상 1장 1절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4장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 그 사이가 사실 공백이에요. 공백인데 그 공백을 오늘 본문 역대기 22장부터 역대상 그 마지막까지가 이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22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메워져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와 열왕기상 요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늙어버렸지?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은 없나? 하는 것이 궁금증이 나는데 그것을 역대기 22장이 그것을 해소를 해줍니다. 특별히 여기 21장 28절 29절 이렇게 보세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붓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그러죠.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22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여기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8장은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떠나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자고 있었는데 28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그 돌계단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그랬을 때 야곱이 17절에 보면은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이것과 같은 모양이 지금 역대상 2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번제와 이런 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가고 지금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 이거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환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어휴, 이제 됐네. 이 괴로움이 이제 끝났네. 그죠? 그리고 보통 거기서 진일보하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감사기도도 했겠지만은 2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터져 나오면 그 다음부터 성전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있는 그 마음은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러면 어디에서 성전을 세울까? 아마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거든.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주님의 그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고백했듯이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은 바로 그 장소에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다윗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다윗이 범죄함에 슬프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윗을 위하여 간구하셨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받은 다윗이 여기가 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이구나 라고 바로 화답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매를 물씬나게 맞고 난 다음에 그거를 좀 걷어주시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뭐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다윗은 달라요. 거기서 바로 확인합니다. 이게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비록 영적 침체기가 있어서 다윗이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를 딱 드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했을 때 그때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감동함을 딱 줬을 때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요. 이게 다윗의 큰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질질 끌려요. 근데 다윗은 딱 그 순간에 딱 받아서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장점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4장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 그 비어있는 공백을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나이가 들어 몸이 차가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못하니까 막 신하들이 막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장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몸이 차가워져서 바로 죽기 직전까지 다윗은 무엇을 했냐는 얘기죠. 바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그런데 내 어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감당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럼 내가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여기 보면은 설계도까지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나는 마지막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씨름했던 바로 그 분야입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지금까지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고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난 도대체 주님께 뭐라고 답을 하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생각이 불현듯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아,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 왕이잖아요.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거 작은 일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데서 7만 명이 죽어갔잖아요. 자기가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었던 그 작은 마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음, 분명히 하나님 앞에도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도 속일 수 있는 것. 하나님도 인구조사 했잖아. 나도 좀 해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이 나라에 복을 얼마나 내려주셨는지 내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거기서 비토를 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엄히 꾸짖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 결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다윗이 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진정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사탄이 충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라는 그 말은 바로 그만큼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말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표입니다. 그죠? 기도 안 하니까 사탄이 일어나죠.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키죠. 우리가 꼭 명심해둬야 됩니다. 우리 각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와 어떤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다윗하고 어느 정도 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윗하고 어느 정도, 내가 다윗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나? 내가 다윗보다 더 많은 신앙 고백의 시를 썼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윗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 다윗도 기도의 끈을 놓을 때가 있었고 그 다윗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주장해버리죠. 그죠? 여기 21장 28절부터 22장 1절까지 이 모습은 다윗이 새롭게 다시 변화되는, 원래 다윗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거기서 고백을 하고 부르짖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영적으로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은 거짓말하는 자죠.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욥기 우리 전에 잘 많이 봤잖아요. 욥기 42장 한번 보십시오.
욥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큰 죄도 없었어요. 그러나 욥이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큰 뜻에 의해서 자기에게 그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알면서도 너무 괴로우니까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는 제가 욥이라고 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설교를 쭉 해주세요. 그랬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십시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욥의 신앙의 격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의인도 욥이에요. 동쪽에서 이만한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제 주변의 사람들 봐도 욥과 같은 신앙의 사람 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제야 겨우 보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려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해놓고 자기들을 계속 공격하니까 그냥 거기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했었던 그것들 내가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 이 욥이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역대상 2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장소를 보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번제드려야 될 그곳이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놀라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의 눈길을 보는 것이 2절입니다. 그 즉시로 다윗은 2절에 보십시오. 명령하여 이방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를 다듬게 하고, 즉시로 들어갑니다. 지체 안 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자기가 숨을 거둘 때까지.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먹고 사는데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나에게 이 나이가 되도록 살게 하셨는지,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계속 준비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지금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역대기는? 바벨론 70년 포로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 하에도 없었고 열왕기 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은 왕 손만이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왕족만이.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윗이 이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합니다. 먼저 여기 6절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하기를 부탁하며,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다 쭉 설명합니다. 내가 원래 성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8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넌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가운데 평안한 사람, 평강의 사람이 이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주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 잘 볼 것은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상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계속 했다면은 아마 굉장히 이스라엘 자체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나라도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사실 힘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도 그런 전투적인 생각으로 막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무리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도 안 된 상태니까 준비도 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무리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나이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끝내지 못합니다. 성전 건축이 몇 년 걸렸어요? 7년. 그것도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7년. 그것도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치세 자체가 안정된 상태에서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된 거 가지고 했는데도 7년. 그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만약에 행했다면 엄청난 무리수가 되고 다윗은 아마 자기 인생 가운데 끝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그냥 단순하게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니까 안 맞지, 하나님이 그걸 하셨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는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잘하시는구나. 만약에 다윗이 일을 시작했다면 끝내지 못했을 것 같아. 못 끝내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막 뭘 하다 보면은 이게 분별력이 적어지고 자기 고집으로 막 들어가다고 잃어버리면은 이게 영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너가 아니야, 네 아들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것은 바로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왕이 되어서 부담 없이 내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성전을 온전히 잘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윗이 받은 사명이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첫째,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다윗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위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솔로몬 너의 하나님.
이것이 이 믿음의 승계입니다. 믿음의 승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총명은 뭐죠?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다 통치하라는 얘기죠.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유언적 명령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굉장히 혼란할 때잖아요. 그죠? 열왕기에 보면은 막 솔로몬이 왕으로 이 책봉 되기도 전에 그 형이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직후에 남겼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은 완전히 늙어가지고 너무 늙어가서 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솔로몬에게 이 말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케 하라.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4절 잘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마이마한 것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어떤 그 인생이나 다윗의 그 왕의 그 기간을 보면은 계속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전쟁 중에서 그냥 죽을 듯 살 듯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노획물은 다 성전. 다 성전. 지금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계속 성전을 지금 소망하면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 10만 달란트. 이 금 1달란트가 대략 2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절 보십시오. 다 솔로몬에게 일어나라, 일하라. 지금 이게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솔로몬, 네가 이제 왕이지? 일어나, 일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지금 그렇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신하들, 다시 얘기해서 솔로몬 왕의 신하들에게, 방백들에게 명령합니다. 한마디, 솔로몬을 도우라. 솔로몬을 도우라. 그리고 18절,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쳤었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다음에 19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다는 게 뭐죠?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뭐예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구하라 찾으리라.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있어서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후반부에 일어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성전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다
드리게 하라. 언약궤와 함께. 여기 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 명령과 이 방백들에게, 신하들에게 주는 명령과 조금 달라요. 신하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지금 언약을 승계하는 거고, 지금 신하들은 신하들에게 맞는 것을 지금 승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잘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49장인가요? 창세기 49장. 참 멋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49장 1절 2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다. 있습니까?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육신은 지금 연약해서 이 유언을 하고 죽지만 영은 더 새 힘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 지파별로 하는 내용을 다 전합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죽기 바로 전이에요. 솔로몬에게 그 구테타가 일어나는 것을 잠재우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때 가장 큰 것,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표요, 자랑의 증거입니다. 이 모습을, 이 사명을 다윗은 자기의 범죄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받는 그 내용이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각자 개인의 종말 앞에 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해요. 여기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마음이 감동이 돼서 회개하는 것은 더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장으로 나가야 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처럼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고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그 회개, 이 범죄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회개를 통하여 받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배웁나이다 라는 그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이 격상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역대상 22장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 여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